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름 수련회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정말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들이 또 이 수련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확실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이들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 장난 아닙니다. 정말 한번 갔다 오면은 1년 내내 또 언제 가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수련회가 정말 이 천국의 그 아주 집약적인 은혜들을 누리는 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한편 이 야고보서 말씀을 또 3박 4일 동안 같이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가 또 수련회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들었던 말씀 우리가 오래 간직하고 또 새기기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복습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수련회 말씀 이제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한 주만 했었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한 달씩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반성하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큰 힘을 써서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래도 한 2주 정도 또 충분히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말씀 보면서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다시 복습해보고 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그 2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것도 이제 시험이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선택들도 시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 믿음에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많이 마주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이 믿음의 시험들이요, 결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험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또 우리가 살면서 누누이 얘기하게 되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시험들도 있고, 또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어느 일정 수준으로 이 믿음이 굳어진 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택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생각할 때 하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통과했다고 했던 시험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반복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삶의 주기상 어떤 것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험의 영역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어왔지만은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 대하면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신자들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시험을 다 겪는 거죠. 고난이라든가 힘겨움들을 다 겪는 거죠.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또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주된 관심사가 종종 이제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치우쳐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난 같은 것들은 좀 벗어나고 미래에 있을 고난에 대해서도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 보통 사람 정말 내가 인생의 목적이 시험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가 피해야 될 대상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말씀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3, 4절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다 보면 고난을 겪고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버티다 보면 인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4절에서 보면 어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의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 또 이 부족함이 없게 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신다는 거죠.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또 다루어 가시는 중요한 또 방편이 뭐냐니까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시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되고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약간 다른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 고난을 대하고 시험을 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고통 없이 살고 어떻게든 좀 더 고난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난이라는 거, 이 강사 목사님께서 고난의 학교라는 표현도 사용하셨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어떤 우리의 성품은요, 고난이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조장하신다 보다 보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시는 바는 우리를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겠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부하게, 조금 더 잘 먹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시험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이 고난과 시험은요, 그 자체로도 무서운데 이 시험과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험을 겪을 때마다 상처가 생기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품을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고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인격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지나 보면은 이 선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무력하고, 그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에 아주 이렇게 능숙해지고 선을 이루는 일은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가장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고난 자체도 물론 무섭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본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나를 정말 이 상처에 찌든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트라우마에 찌든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품은 오랜 상처, 오랜 트라우마가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를, 또 어떤 사람들의 인격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을 봐도 딱해요.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 저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과 시험과 이 상처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를 나날이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를 실패하는 사람,
우리를 망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아주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인내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가 없다라면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또 말씀드렸다시피 왜 같은 시험이 반복해서 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왜 같은 시험이 인생의 주기마다 반복해서 오냐니까 한 번도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계속 보는데 어떻게 기출 문제를 봐도 계속 틀리냐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도 틀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은 통계라는 거를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같은 비슷한 시험에 계속 부딪혔잖아요. 그럼 통계적으로라도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라도. 통계는 여러분 뭐야?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시험들을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겪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로 끝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인내해서 적극적으로 버틸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지는 열매, 내가 정말 성숙해졌다, 내가 정말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니까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은 다음부터 그 비슷한 상황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말 들었을 때 서운하고 막 마음속에 오래 남았는데 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좀 무뎌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아무런 타격이 안 되고 아무런 상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성숙했구나.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어떤 욕망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욕심을 내는 어떤 분야가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있는데 하필 우리 시대는 돈 욕심이 있는 게 티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말을 들어요. 너 욕심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사실 돈 욕심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많은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라든가 우월감에 대한 욕구라든가, 아니면 좀 열등감에 좀 사로잡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그런 욕망이 나한테 전혀 내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내 어떤 이 의지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성숙해졌구나, 이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이제 어려운 덕목이 인내예요. 그죠? 벌써 우리가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우리 막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3초만 안 가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가 다 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빠르고 모든 게 딱 척척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 기술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인내가 어렵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시험 중에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또 낭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좀 이 시험의 상황에서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해?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식이 우리 중에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막 이렇게 감정, 의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죠. 감정도 우리의 지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감정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도 되는 거죠. 감정이 바뀌면 지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아주 변해버리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잦아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이 바다에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태풍 같은 감정도 잠잠케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 어느샌가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진리를 향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고난의 때, 우리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덧붙여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의심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제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물론 이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의도하는 거는 또 어디에 있냐면 8절에 보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마음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마음이 나뉘는 거.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심리가 있죠. 피하고 싶고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아예 그냥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도피도 이제 한 1시간, 2시간이면 괜찮은데 아예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아주 그냥 저기 뒤로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나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죠. 현실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제쳐두고 자꾸 이렇게 피난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에 빠져들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시험 실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왜 그렇게 TV가 재밌습니까? 다큐멘터리도 정말 꿀잼으로 보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항상 있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마음이 나뉘게 돼요. 마음이 나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제쳐줄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뭐예요? 마음이 지금 나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있는데 한편으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싫은 거잖아요. 싫어가지고 어때요? 잠시 말씀을 제쳐두고 싶은, 믿음을 좀 잠시 떼고 싶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믿음이 약간 탈부착이에요. 탈부착. 보니까 좋을 때는 붙이고 사는데 좀 손해볼 때는 좀 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뭐냐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살고 싶기도 한데 세상에 한 발 걸치기도 싶어 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뛰어들기에는 좀 불안해. 손해볼 게 좀 걱정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도 한 발 걸치고 살고 싶은 마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가고 싶은 마음. 내가 이거를 잘 조정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이게 이제 마음이 나뉘는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회 때에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시험회 때에 우리가 마음이 나뉘는 거.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이미 나뉘어진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아주 좋은 또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종종 이 두 마음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야고보서의 가장 또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원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봅니까? 했을 때 결국에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는데 그 행함이 언제 이렇게 드러나냐면 선택의 기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지.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험의 순간마다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참 놀라웠고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이 두 마음이 드러나지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잠시 자기는 이렇게 뭔가 떼어놓는다 생각했겠지만은 한번 떼어진 믿음은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을 만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뭐 중간중간 얘기하셨지만 그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왜 제가 이제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비슷한 시험을 만났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시험인들인데 똑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 겪고 똑같이 뭐 재물의 시험 이런 거 겪었는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믿음을 떠나는데 어떤 분은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마음을 바로잡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해지고 더 헌신의 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참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언제든지 이 시험과 이 고난은 이 두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대비해서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가 올 때 딱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에 정결하게 할 때고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가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또 9절부터 그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는데 특별히 이 시험회 때 필요한 하나님의 아주 비상한 지혜, 일반적인 지혜 4가지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복습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가난과 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난과 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많은 부분이 사실 재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참 수련회 가기 전에 시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결국에 재물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첫 번째 시험, 이 떡에 대한 시험도 결국에는 재물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부한 자, 낮은 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맥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살면서 대부분의 시험은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시험. 근데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이 자세히 보면은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난에 대한 시험이 있고 부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시험, 부에 대한 시험.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좀 뭐 가난에 대한 시험이 좀 더 익숙하죠. 이 기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부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한 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면서 나눴더라? 우리 성례하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 저기 주기도문 하면서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인생을 살 때 가난에 대한 시험, 부에 대한 시험이 있는데, 가난에 대한 시험보다 부에 대한 시험이 배 이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양쪽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시험, 부에 대한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난에 대한 시험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물질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궁핍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비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도 좀 무력하고 비천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다 같이 가난한 시절에는 사실 이런 것도 낭만이 돼요. 다 같이 부족하면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의 좀 부족함을 또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낭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은 절대적인 빈곤은 사실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가 여전히 왜 사람들이 난 못 산다 이렇게 여기냐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사는 것들을 너무 자주 봐요. SNS라든가 공중파라든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아주 병적인 증상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아주 체감이 쉬울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남들보다 못하는 거에 있어서 예민한지. 남들 하는 거 다 못하면 얼마나 그렇게 서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못하네, 안타깝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서러움이 거기에 아주 복받쳐 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공평이잖아요. 공평. 저는 사실 이 공평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천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역사상 인류는 공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공평을 타령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자꾸 이렇게 화두가 되냐니까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 내가
저 사람들 하는 거 같이 못하는 거에 서러워요. 그래가지고 나 돈 없는 거 이렇게 하시기가 기회에 방탈되는 게 좀 할 말이 없으니까 공평해야 되지 않냐. 겨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이제 사고 방식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관심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무리해서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하려고 해요. 남들 하는 것만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 무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말 그 남들 하는 거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거기에 이렇게 쏟아붓는 분들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제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세상에서 못한 거 가지고 서러울 필요까지 좀 뭐 안타깝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서러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하고 조금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서러워할 일이냐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내가 서럽다는 생각까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복과 이 지위를 진짜로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럽게 여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결과는 그거예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안 하면 그게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차 못 타보면 얼마나 그게 서럽겠습니까?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집 못 가져보면 그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한 번 소중한 귀한 인생인데. 그게 제가 그때 한번 좀 그게 생각이 인식이 돼가지고 동감이 돼가지고 그 순간 저도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그 길로 안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는 지금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더 풍족함을 누리고 그때 더 완성된 복락을 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더 큰 복락을 누릴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좀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한 번 사는 사람들이 겪는 아주 그냥 세속적인 정서인 거죠.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좀 저도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누가 이렇게 서럽게 여길 때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생각이라는 거, 이 정말 지혜가 뼛속부터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부한 사람에게 또 시험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말씀을 보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도 시험이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좀 뭐 우리한테는 좀 낯선 시험일 수도 있고, 이 시험 한번 치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에 대한 시험은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지금 부하고 가난하다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빈곤과 그것이 해결된 상태의 부를 말하는 거일 수 있어요. 워낙 가난한 시대 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성경 시대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거 근본적으로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새끼 굶을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8, 90년대 때만 해도 정말 다 같이 굶주렸기 때문에 뭐 7, 80년, 뭐 90년대가 하니까 제가 좀 약간 90년대 그래도 풍족했어 아직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때만 하더라도 왜 그 교회에 열기가 있었냐면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좀 인생을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다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그냥 매일 삼시세끼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사회, 그런 문명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의 시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여기는 그 교만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부의 시험에 해당됐냐고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약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살려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부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시험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취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깊숙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도 난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의 겉면, 부한 자도 낮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로 부르셨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여유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여기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 주시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이라는 거 알고,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를 다 정말 우리 지체들과 우리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그 야고보서들과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있죠. 11절에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야고보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인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면서 사는 물질이라는 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도 언젠가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거는 재물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편, 이 성경에서 권면하는 가장 지혜로운 그 권면은 뭐냐면 없다가도 있고, 어차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으니까 있을 때 잘 써야 된다는 거야.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욕심에 임박해서 이 재물에 욕심 생겨서 모으거나 이 재물에 아주 치중되거나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이요 우리에게 만족을 결국에는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욕망이 굉장히 커가지고 재물이 절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야.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하나 뭐 물건 사거나 뭐 이렇게 구매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어느 정도나 갑니까? 어때?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누가 하루라고 해가지고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래도 한두 달 생각했는데,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사가지고 편리하면은 그 감흥이 그래도 좀 가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것도 실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더 큰 자극, 더 큰 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함부로 예를 들면은 좀 약간 실수할까봐 좀 말 조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실수할까봐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차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차 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이니까 저도 최근에 샀으니까 그죠? 차를 사면은 그래도 저는 지금도 만족하는데 어쨌든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차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꾸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래요? 새 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새 차가 계속 나오면 어때요?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내게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차 살 때 보니까 그 유튜버들이 항상 권면하는 게 중고 가격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 가격을. 저는 근데 중간에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간 게 뭐였냐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차를 바꿔야 되니까 중고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차 살 때.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제가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고가를 염두에 두고 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런 게. 왜 그래? 왜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만족을 못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어느 순간은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파산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어떤 만족이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 부의 시험에 임박히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 가난과 부의 시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이 가난과 부의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또 이 세 가지를 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만 더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팔복에서 말하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온전히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견디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참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너무 확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을 확신하는 게, 자기 믿음을 확신하는 게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믿음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아주 안 좋은 좀 모습이 여기에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의 확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고 반대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다. 그래서 행위가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자기 믿음을 참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초창기부터 자꾸 믿음을 확신하라고 해가지고 행위는 굉장히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 확신만은 아주 그냥 어느 순교자 못지않은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아주 기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전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은 확실히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시험이 올 때마다 자기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믿음이 약하다 정도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 믿음이 온전하고 지속된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대로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의 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욱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바가, 너무 젊었을 때 신앙을 확신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아버지처럼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 다 겪고 나서 정말 자녀들까지 다 키우고 나서 내가 참되게 믿었구나,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시험을 믿음으로 버텨냈을 때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삼아서 이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생명의 면류관,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시험의 시기들을 인내하고 버텨야겠습니다. 또 우리 보시면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또 말씀이 있죠.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그 시험의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시험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죄를 범할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시험을 빌미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험 자체가 죄를 향한 유혹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험 받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자주 이런 그 죄에 빠질 유혹이나 그런 이제 그 욕구를 좀 강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 때 죄를 지으면서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자꾸 어떻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니까 이제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에 빠지는 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겠어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죄 지으면서 자꾸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파괴력이 센 신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은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자꾸 내가 이 죄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빠져나올 가망이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죄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가장 중요한 신호가 그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그 책망을 느끼는 건데 자꾸 어쩔 수 없다라고 나를 안심시키면은 그 양심이요 마치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 마취제를 맞아서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양심을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양심은 굉장히 섬세해가지고 오랫동안 마비되면 기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어쩔 수 없었다. 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에 자꾸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내 죄구나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내 연약함에 굴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인정이 우리가 죄에서 회복하는 일에 아주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분들은 잠깐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고통받고 지속적인 시험에 빠질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나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시험. 이 시험의 구렁텅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말씀 14절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다는 거 내 책임이라는 거, 이 죄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 이렇게 미혹되는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책임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욕망들, 어떤 상처들, 어떤 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끌리는 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여기 하신 그 말씀, 그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잉태했다. 오랫동안 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오랫동안 키우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런 걸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알겠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약했었고 내가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넘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다 와 있잖아요. 제가 20대만 돼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 30, 40대 되면은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통계를. 내가 어디에 그동안 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오래 자리 잡은 욕망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과거에 어떤 시작된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좀 약한 죄성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오래 키우지 말고 빨리 이 말씀 앞에서 들었을 때 이걸 깨닫는 게 이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상처나 죄성이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 단계에서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 시험의 때에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제가 생각할 때 또 강한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릴 것을 좀 버리게 만들어요. 버릴 것을. 시험이나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교훈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응?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가져갈 수 있구나.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하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그게 이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더 진실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때 우리가 딱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내 오랜 죄를 이 기회를 삼아서 끊어야겠구나. 내 오랜 고집을 이 시기를 사용해서 내가 꺾어야겠구나. 이런 우리 기회로 우리가 삼고자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의 권면대로 이 시험의 시기를 아주 기쁘게 또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우리 시험의 때에 필요한 지혜가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의 때에 또 야고보가 또 네 번째로 권면하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라.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시험의 때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망과 이 서운함, 불평함을 가지게 되죠. 왜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냐. 제가 어제 이제 좀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상담하신 그 이야기를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한 청년이 중요한 시험을 오랫동안 이제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점 차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죠? 억울하겠죠. 1점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그 1점이 뭐 이렇게 심사위원이 뭐 이렇게 점수를 좀 박하게 줘서 그런 거냐 하니까 자기가 문제 하나를 틀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틀려서 1점이 모자란 건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 잘못인데, 내 부족함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정서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좀, 해결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허들을 이제 넘는 운동선수인데 이제 뛰다가 이렇게 허들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뛰다가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 꼭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정서가 있을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도와주시냐는 거야. 안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곤비함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까지 커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반감. 여러분 대부분 그런 이제 믿음을 떠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상처받은 채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시험의 때에 갖는 가장 또 치명적인 또 정서죠. 이런 것들에 뭐 이런 게 한순간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고 이게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더 발전돼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신다 아주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험에 완전히 패배하도록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정서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아담이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이 시험이기도 했어요. 사탄이 아담에게 이 시험을 할 때에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으신 분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감추었다. 너에겐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왜곡시켰죠.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너에게 오히려 차별하고 가장 좋은 걸 주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결국에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내 살 길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무 우리의 어떤 불평, 우리의 불만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내가 1만 손해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너무 과도한 불신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향이에요. 우리 성향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 많이 겪으시지 않아요? 뭐 아이들한테 정말 헌신적으로 다 해도 밥 5분 챙겨도 그렇게 5분 늦게 챙겨줘도 그렇게 원망을 들어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듣고. 그게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정말 100을 잘해줘도 5를 못해주면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젠가 이제 뭐가 하나가 좀 원했던 게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너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좀 제가 그 애들 보면서 깨달았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 쐬고 있으면서 불평불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날 잡고 감사만 했던 적이 있어요. 좀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상황적으로는 좀 저도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한 게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하루는 그냥 날 잡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감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또 큰 위안이 되는,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일수록 우리 야고보가 한 말이 있죠?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요. 시험의 때에 사탄도 그렇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정말 죄된 본성은 자꾸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 삶을 망하도록 그냥 본체만체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능히 이길 힘도 주시고 내가 겪는 시험을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 오히려 돌보시고 이끄시고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시간들, 우리 시험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고 성숙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시험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험의 때에 또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련의 말씀을 같이 복습을 했습니다.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험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의 돌보심과 도우심 아래서 우리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